소망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나아가면 살아갈 힘도 쪽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나아가면 사람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잘 버텨보자고. 그런데 정작 나에게 절망이 닥치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진 절망은 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처음 맡았던 사역은 결석자 신방이었습니다. 매일 결석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중 한 집사님 가정을 오랜 기간 신방을 갔는데도 그분은 늘 어둡게, 그냥 교양 있게 잔잔하게가 아니라 어둡게 그렇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늘 그늘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이 과거에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 아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갔다 오는데 길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과속하던 차량이 아이를 치어서 사망하게 된 거죠. 집사님 부부는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잊을까 싶어서 아이를 또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이죠. 12살. 이미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얼굴에 그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웃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고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영과 마음에 찾아온 고통과 절망은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참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집사님 가정의 오래된 어둠처럼 이 이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도 끝없는 절망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절망, 어둠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짓눌려 있었고요.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잘못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은 완전히 미래가 사라졌다라고 여길 정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절망의 빛, 소망을 다시 보게 해주겠다고, 아니 지금 다시 보고 있다고 약속의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아직은 이 이사야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에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이 비치도다, 비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 빛이 지금 우리에게도 비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4주간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해가 떠오르고 있는, 지금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의 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그 구원을 쟁취하고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은 어둠 속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어둠의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흑암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근데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백성들이 그 작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그냥 그런 막연한 소망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러한 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넘기시기로 작정하셨던 그러한 시대인 거죠. 이 가능성이 없는 시대에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원어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비쳤다라는 의미의 이 나아가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이해하시죠? 과거 완료형이라는 말도 이해하시죠? 과거에 이미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빛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저들을 향한 완전한 소망에 대한 이루어진 소망에 대한 선포, 회복의 이스라엘을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소망의 빛을 내려주시지 않고 꼭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소망의 빛을 내려주실까? 처음부터 소망의 빛을 주시면 우린 그 빛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이 창세, 이 태초, 이 창조의 시간, 이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흑암이 있었다는 거죠.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 들어가서 이 흑암을 완전히 물리쳐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요즘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 그 팬덤이 엄청나잖아요. 저는 콘서트를 가보지 못했지만 TV 이런 데서 중계되는 것을 보면 그 젊은 그 친구들이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있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있으면 그 관객들이 객석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켜가지고 이렇게 막 비추죠. 예. 또 있고 뭐 야광봉 뭐 이런 걸로 막 하죠. 예. 근데 만약에 그 객석 위에 이렇게 환하게 빛이 비춰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면 보일까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켜면 이게 보이긴 보이겠죠. 근데 이게 예쁘게 보일까요? 전혀 아닐걸요. 이게 예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춤추는 아이돌들에게 이게 용기가 되고 이게 격려가 되려면 지금 여기가 깜깜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빛은 제 기능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발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그저 과정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둠을, 절망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와 이스라엘에는 절망과 어둠의 시대를 해결할 빛이신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구원자를 아기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에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게 맞아요.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빛대심을 우리는 마음속에 굉장히 그 따뜻한 은혜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그렇게 오신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아니, 아기는, 그 젖먹이 아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아기가 장성해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이들이 빼먹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아기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 아기가 본질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비록 아기로 왔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30세에 장성하셔가지고 제자를 이끌고 그렇게 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질상 그분은 아기이지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아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그 아기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정사를 맨 분이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뭘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혹은 노새. 그것도 아기, 어린 나귀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멋있었을까요?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다 큰 어른이 그 새끼 나귀에 타가지고 그래서 나귀 괴롭힌다고 흉봤을지도 모릅니다. 참 볼품 없는 그러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볼품 없는 역사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하나님다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볼품없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본질이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장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천군 천사를 막 그 등에 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로마의 압자를 또 아수르의 압자를 다 뭐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서민들은, 그 천한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디 감히 병자가 예수님의 손을 만집니까? 어디 예수님의 그 손길에 그 병이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주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낳고, 태어났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율라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주신 바 되었는데라는 것은 니탄이라고 하는데 둘 다 모두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받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고 또 주신 바 될. 우리는 그냥 거기에 힘 입은 것뿐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당한 거, 좋게 표현하면은 주신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 준비가 되면 내가 그때 돕게. 그때 도울게. 너희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해서 다 맞춰주면 그때 내가 갈게. 이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무 준비하지 못했을 때, 백성들에게 아무런 준비가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미 미리 내리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우리 좀 생략하고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평강, 평강이 샬롬이죠. 평강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에는 뭐 평강 외에도 온전함, 완전함, 또 흔들리지 않는 상태, 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균형적인 안정감이 샬롬인 거예요. 그 안정감이 평강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이런 완전한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평안을 줄게.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 평강이, 그 완전한 균형감이, 안정감이 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온전함이, 그 안정감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평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사라고 되어 있죠. 그 정사와 평강, 이 정사는 통치권이에요. 왕권이에요. 왕권. 즉 이 정사와 평강은 예수님의 정사 통치의 결과라는 거죠. 이 평강이 예수님의 통치하셨기 때문에 오는 결과적인 것으로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다가온다.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 알고리즘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고 클릭한 것 중에 그 인터넷이 그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클릭하는 것 옆에 아니면 근처에다가 자꾸 그런 것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재밌는데? 하고 상품 하나를 다 클릭하면 그 상품이 내 휴대폰에도 떠오르고 내 노트북에도 떠오르고 계속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그렇게 자꾸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게 되고 넣었다가 지웠다가 하다가 결국은 주문해서 택배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당하면서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알고리즘, 세상의 지배, 이런 세상의 힘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힘보다는
예수님의 힘에 지배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치권은, 그 왕권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통치권, 그 왕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비워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요? 평강이 들어와서 그 평강의 안정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요동치 아니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 이유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볼 때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절망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패역함이 너무도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빛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통치권자가 되어 주셔서 왕좌에 앉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카드를 보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안이 있어서 저게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본질적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